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거기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또 임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시지만 또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말세에 그의 종들에게 그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32절,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32절에서 여기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할 때 그때라고 말이 나오면 그때는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31절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해서 박해가 좀 잦아드는 상황이 되면서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이죠. 바로 이때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졌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제 두루 다니며 또 순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다라는 지역에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8년이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3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표현 방법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표현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냥 에니아를 보고 너 자리를 일어나 정돈하고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깊이 관찰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에니아를 낫게 하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애니야를 고쳐주신다는 어떤 감을 받았는 것 같은데, 그 감이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내밀한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네,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애니야를 낫게 하신다는 것을 어떤 감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 확신이 왔을 때 그 사실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 상황에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일하는 상황에 지금 나를 이곳에 들어와서 보게 하고 계시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들어왔음을 확신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애니야라는 사람을 지금 고치시려고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을 느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금 천국 복음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돌아오는 주일에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천국 구원 잔치가 있으면 이곳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데려옵니까? 바람이 와서 데려다 줍니까? 무슨 참새가 와서 다 소식을 전해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우리 5.16 복음 축제 때 천국 구원 잔치가 이곳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와서 이곳에 와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오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을 아마 침묵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겠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서 전할 거예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애니야를 낫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애니야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겁없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자리에 일어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그 애니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게 그 강한 힘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왜 고집을 부리고 회개를 하지 않을까? 또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을 잘 알죠. 우리 인생이 행하는 걸 보면 각자의 그 어떤 무엇에 쓰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무엇이 생각이 씌이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탁 깨져야지 잠에서 깨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계기가 뭡니까? 어느 날 문득 그 아버지 집을 떠나 탕자가 계속 나라의 길을 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검핍했을 때 문득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너무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고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나는 지금 고지가 돼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고 돌이켜서 가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으면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영적인 이렇게 깨우침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악한 영의 결박으로부터 풀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에냐가 이런 고침을 받자 오늘 35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베드로에게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욥바에서의 베드로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느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뒤에 있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여제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예수를 영접하고 주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런 일을 심히 많이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그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이 다비다가 병으로 죽자 성도들이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웠다 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지금 여러분 앞에 애니다를 고치시는 사건이 어디였어요? 룻다였죠. 그리고 지금 그 욥바라는 그 지역에서 다비다라는 그 여인이 이제 갑자기 죽게 되었던 걸로 돼서 이제 그 욥바로 사람을 보낸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보시죠. 제가 성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성지를 가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지를 이렇게 네모로 이게 이스라엘 땅을 말하면 제일 위에 한 덩어리는 3분의 1은 갈릴리 지방이고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지방이고 제일 밑에 마지막 세 번째 지방은 유대 지방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는 제일 밑에 있는 유대 지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을 말하면 이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중해 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밑에 유대 지방에 여기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는데 요만큼 가면 루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만큼 더 가면 요빠가 나옵니다. 요빠는 뭐냐면 지중해 바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베드로가 있었는데 순회하면서 약간 좀 갔다가 루다라는 지역에서 애니야를 고치고 또 보니까 요빠에서 도르가가 죽은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다에서 좀 더 나갔더니 요빠라는 그 해변에 있는 도시를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도르가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보게 되는 이 사도행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제 가이사라 지방에 있다. 가이사라라는 도시에서 그를 찾았다 그래요. 그가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가이사라는 요빠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요빠에서 좀 위로 올라가는 지중해 해변가에 또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곳에 로마군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자, 36절 봤죠.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에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부르여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그러니까 루다에서 거기서 애니야가 고침받은 그런 소식을 이 가까이 사는 요빠 사람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있다는데 그분을 한번 초대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요빠에서 루다까지 거리는 한 2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성도들이 이대로 이 도르가를 떠나 보내기는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이 루다로 사람을 보내서 요빠까지 한번 와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도르가가 지금 죽었는데 살아생전에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그 과부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줬고 우리에게 이런 구제와 선행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던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먼저 떠났습니다 하고 베드로 앞에서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님들이 또 있고 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남모르게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사는 외롭게 사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위로하는 그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많은 것, 그것이 진실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사람을 다 보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무튼 베드로는 그 시체인 도르가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자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의 사역 어디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실 때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달다 굼. 이 말은 아람어인데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말씀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놀랍게도 죽은 도르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한 것입니다. 그 결론은 오늘 42절인데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루다에서 에니야를 고치고 또 욥바에서 도르가를 소생시킨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서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시다. 이전에 그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행하셨던 그런 모습대로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만 이런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때로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이렇게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그의 결박으로 자유케 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풀어달라고 주님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누구의 마음 묻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10번, 20번, 50번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런 기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안 나신데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두 뜻이 만나는 것인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염원해도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우리가 염원하고 염원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애타게 기도하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느 순간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올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구나 이것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간절한 염원이 불타오를 때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는 감동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몸이 아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다시 회상케 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니 예수 믿는데 이런 일도 있을까? 전혀 안 가본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관계없이 오늘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하신다는 걸 믿고 때로는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